이 시간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우린 다른 증거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 그 말씀에 관해서 왜 말씀이 믿을만한지, 말씀이 어떻게 기록됐기 때문에 믿을만한 것인지, 어떠한 일루미네이션, 조명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지, 지난 시간에 이제 일루미네이션, 조명의 문제, 그 다음에 인터프리테이션,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오늘 세 번째로 애플리케이션, 적용의 문제를 같이 나눕니다. 이 우리가 말하는 적용의 문제는 우리에겐 다 변화의 문제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체인지, 변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하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다 같이 목소리 맞춰서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 말씀에 관해서 같이 나누는데요. 우리가 적용,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understand하는 그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내가 변화되겠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내 삶에 practice하는 겁니다. apply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실천하는, 옮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별 의미가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익히고 배우고 듣고 또 우리 주일날 묵상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apply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ultimate goal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삶의 change, 변화예요. 삶이 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회자의 영성학자 유진 피터슨은 우리 개인적인 영성 생활은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을 내 상황에다 임의적으로 갖다가 막 이렇게 갖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 있는 것처럼 성경 텍스트와 일치하는 성령에 의해서 내 삶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내 삶을 일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심겨진 계시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새겨져야 내 신앙의 성장과 그 발전이 있다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그러느냐? 성경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느냐? 성경은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가 올바른지 확신을 줘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에게 이 discernment 혹은 어떤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분별력을 줍니다. 무엇이 우리를 속이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요. 핍박과 속임수를 다룰 수 있는 분별력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리 좀 아까 우리 교단 변경을 놓고 기도했지만 교단 변경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지도자들 직접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힘들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이것이 올바른 일이냐 올바르지 않은 일이냐. 물론 그런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온 교회가 풍지박산이 난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시작하지 않고 아마 제가 떠났든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게 막 온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풍지박산이 날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이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또 그 싸우는 모습 때문에 신앙생활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그런 일을 안 하는 게 낫을지 뭐 그렇게 하면 조용히 제가 그냥 withdraw하고 하지 않는 게 좋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이번 이런 그 과정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확실하게 사는 게 뭔지 어떤 길을 통과해야 되는지를 경험하게 해서 오히려 신앙을 증진시키는 경험이 됐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예수 안 믿게 되는 경험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런데 그를 믿음으로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공격을 받아도 하나님 말씀 진리 가운데 확실히 쓰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discernment, 분별하는 힘을 주신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만약에 말씀이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못해요. 힘없어서. 뭘 가지고 그냥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버텨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참아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쌈박질 안 하려고 최대한으로 양보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그렇게 큰 힘을 준다는 거죠. 아멘.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확실히 들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감수할 수 있는 힘과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성경은 마틴 루터가 성경은 살아있어서 나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발이 있어서 나를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손이 있어서 나를 붙잡습니다. 이만큼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또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방 가서 또 연세 드신 분 이제 하늘나라 갈 경우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예수 믿고 오늘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확신하는지 저한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확신을 하는데 난 모르겠다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영생을 얻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영생 얻는 거잖아요. 다른 거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미국 시민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여권을 보여주든지 혹은 그런 거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란 걸 뭘 보여줘요? 성경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5장 13절, 예수 믿는 너희에게 이 글을 쓴 것, 이 편지를 쓴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영생이 있는지 모르니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겸손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건 겸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다 둘 중에 하나예요. 무슨 둘 중에 하나예요? 한국 시민 아니면 미국 시민이에요. 혹시 모르시는 분 있어요? 한국 시민인지 미국 시민인지 난 잘 모르겠다 난. 그런 분 없어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미국 시민이든지 한국 시민이든지. 알아요 본인이. 우리도 뭘로 아느냐? 유일한 증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 아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물어보면 당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증거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오리가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최근에 여러분 그 지난주에 뉴스에 많이 났었는데요. 그 미국에서는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그러고 영국에서는 성공회라고 그러죠. 앵글리칸 처치라고 그러는데 그 성공회 전 세계적인 회의를 했잖아요. 저는 성공회가 그렇게 교인이 많은지 몰랐어요. 전 세계적으로 8,600만 명이 교인이랍니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8,600만 명.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데 그 앵글리칸 처치에서 결정을 내렸잖아요. 다시 한번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결혼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에피스코팔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미국 에피스코팔은 동성애자를 정직 안수 주교로도 세우고 또 결혼의 정의를 바꾸고 그러니까 앞으로 4년 동안 그 앵글리칸 철치 미국의 에피스코팔 대표들은 무슨 회의에 그런 대표권을 못 가진다 뭐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앵글리칸 철치가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그 에피스코펠리안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교육 많이 받은 사람, 가장 부자들이 에피스코팔 철치예요. 거의 버금가는 게 미국 장로예요. 그리고 루터란, 또 UCC 이런 데는 크게 이제 4개 교단이 동성애자 성경 성직 안수와 이런 걸 하는데 저는 목사로서 이 지도자들이 교인들에게 뭘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나는 의문이 가요. 이 성경 구절은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것은 믿을 만하다. 이것은 아니다. 어떻게 그래? 그러면 무슨 크라이테리아로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말씀을 신뢰하라고 가르칩니까? 어떻게 설교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은 성경을 오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하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요. 저도 그 마스터에서 신약학을 하면서 제가 그 세미나 대학원에서 그 세미나 들어갔어요. 세미나 들어가서 이 말씀은 후대 뭐 언제 첨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다 하는 것이 성경에 여러분 그런 성경 있죠? 빨간색으로 예수님 말씀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온 성경들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한 것만 찾아서 그거는 예수님 말씀이니까 믿을 만하고 다른 거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치고요. 뭐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런 세미나 수업을 제가 들었어요.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이건 참 심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학문적으로는 안도질하고 도대체 무슨 재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을 만하다, reliable하다, 이것이 truth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믿을 만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근본이 다 흔들리는 거잖아요. 다 흔들어 제낀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믿지 않으니까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결정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의 특성 가운데 성경은 유익하다. 뭐에 유익하냐? 오늘 우리 아까 읽은 말씀처럼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의 원천은 성경에 대한 무지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은 여러분 다양한 문제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 이 롤러나이트 혹은 월낫, 치노힐스, 포모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원리적인 상황, 그 원리를 깨달으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경우가 너무 많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또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하나님의 내게 주신 달란트가 어디서 온 건지,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여러분 삶 속에 다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주, 그 다음에 공부한 것, 또 쌓은 것, 경험한 것, 비즈니스 한 것, 그 다음에 경험 쌓은 것, 그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주셨는지요? 다 알아요. 알게 돼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면 그 알게 된 거 가지고 무엇 할 거냐 알 수 있어요. 비즈니스의 위치를 치노일스에서 할 것이냐 포머나에서 할 것이냐는 몰라도 어디서 어떠한 원리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일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 가르치는 원리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무지해서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일에 유익하다는 게 성경 말씀이, 그죠? 하나님의 사람, 또 인격을 만들어가고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행하기를 원하시는 가르침, 레슨, 가르침을 당연히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하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책망하세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거나 행할 때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말씀이 깨닫게 만듭니다. 몰랐는데 모르면 잘못된 건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여기 많이, 아무래도 저희는 매일 왔다 갔다 새벽에도 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이 뒷길로 다니는 거를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 앞으로 안 가고 여기 주택가 가운데로 이렇게 가면 저쪽 프리웨이까지도 빨리 갑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가다 보면요, 새벽에는 차가 하나도 없잖아요. 또 밤중에 갈 때도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가는 길 이렇게 보면 훨씬 가까워요. T자로 만나면 어디 가고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요.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아무 차가 없으니까 빨리 가는데 중간에 딱 25라고 딱 써 있어요. 레지던셜 에어리아는 얼마예요? 원래 25마일이에요. 그러니까 25마일로 가는데 25마일이 안 붙어있고 마음대로 간다 그러면 아마 여기 새벽 같은 데는 딴 차들도 5, 60마일도 막 다 갈 거예요. 쌩쌩 이렇게 하고. 근데 중간에 25마일 딱 붙어있어요. 레지던셜 에어리아는 25마일이라는 거예요. 25마일 넘으면 위반이라는 거죠. 그게요, 이게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본래 그전에는 몰랐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거 내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구나, 죄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알면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우리를 깨닫게 만들고 우리를 어떻게 살 것인지 가르쳐주고, 교훈과 책망과 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창회를 모이기도 하고요, 혹은 같은 지방에 모이기도 하고, 혹은 아는 사람끼리 기회로 모이기도 하겠죠. 여러 가지 모이는데, 그 모여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모이고 같이 하는 모임 혹시 있으세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모임 없어요. 동창회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적 없습니다. 유일하게 교회에서만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성경 읽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알게 되고, 세상에서 야 너 죄인이야 이렇게 하면 기분이 확 나쁠 텐데, 교회에서는 혼자 성경 읽으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메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해요.
딴 사람이 동창회 가서 야 너 죄인이지 너 이렇게 하면은 넌 어디다 대고 막 그러냐고 난리 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죄의 지적을 받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우리를 다시 잘 세워주는 거예요. 거기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하나님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을 보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왜냐하면 나도 똑같이 죄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그 말씀으로 다시 잘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대표적인 사도 바울이 그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악당이었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변화된 것을 보고 우리도 늘 소망을 가지는 것은 그렇게 악당같이 굴어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면 그가 돌아설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나와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지시면 그가 다시 돌아설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다가 속으로 아유 저 사람은 희망이 없다 뭐 이렇게 속으로 혼자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또 의로 교육하기에 양육과 훈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는 것 아니에요. 예. 또 중요한 것은요, 그 성경은 삶의 변화를 갖다 줍니다. 우리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요, 그 삶의 변화인데요.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7절 찾아보세요. 우리 성경으로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 조금 아까 이제 모든 성경 16절이 그거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유능하게 만들고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 유능한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유능한 사람이라 그럴 때 뭐 공부를 많이 했든지 아니면 재주가 뛰어나든지 아니면 그 분야에서 탁월한 것을 나타내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잘 알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유능하게 만드신다니까요.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저는 이 말씀을 그 전에 이렇게 이 번역이 새 번역으로 바뀐 다음에 이 번역은 정말 아주 마음에 와닿는 번역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되는 거. 유능하게 되는 거 싫어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유능하게 되는 거 싫어하는 분 있으세요? 없어요. 그런데 유능하게 되려면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유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영혼 가운데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유능하게 만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이 온갖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손에 잡혀서 쓰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아서 귀한 일을 하고 왔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땅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일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디자인에 맞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효과 있게 일하고,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의 적용,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자, 우리 교인들 다 읽는 거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주일날 설교 말씀, 새벽기도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보면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세요. 열심히 그래도 읽으려고 애쓰고, 적어도 이렇게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애를 쓰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듣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도 복이 있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소홀해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지킬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내 삶에 묵상을 해서 적용을 해야 지킬 수 있잖아요. 자, 이 말씀에 관해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성경과 일치하는 모든 가르침은 설령 그것이 매일 기적을 나타낸데도 거부돼야 합니다. 이것은 누누이 말씀드린 것 같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분별을 해야 돼요. 디서닝을 해야 돼요. 아무리 굉장한 가르침, 아무리 굉장한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성경 말씀에 위배되면, 성경의 정신과 틀리면 절대 굉장한 경험도 배척해야 소용이 없다는 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틴루터 께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면 몇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성경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요. 내가 확신을 갖지 않아, 어슈런스가 없으면 무슨 재주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겠어요?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당연히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반복돼서 지금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성경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일이에요. 읽고 묵상하는 일이에요. 자, 이 초대 교회 교부라고 알려진 크리소스톰이 성경을 읽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성경의 마음을 완전히 다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닥이 없는 우물 같다. 그 얘기는 끝이 없이 파도, 여러분이 아무리 읽고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들을 샘솟듯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끝이 없이 여러분에게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유명한 영성 훈련가인 유진 피터슨이 묵상은 성경 읽기를 분해해서 단절된 신탁으로 만들어버린 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이 좀 번역이 어려운데요. 성경 읽기를 분해해서 단절된 신탁,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해가지고 딱 단어 2개, 단어 3개 혹은 한 구절 이런 것을 만들어버리지 않고, 이 묵상,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시 속에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느냐 하는 것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는데,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데, 위험 속은 뭐냐면 문맥 속에, 컨텍스트 속에 아니라 딱 띄어서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건 나 혼자 상상력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에, 우리 한국 교회에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생명의 삶 열풍이 계속 불어갔습니다. 거기 보면 매일 있는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또 좋은 예화들을 쭉 써서 그거를 읽기만 하면 내가 오늘 하루 굉장히 뿌듯하게 많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혹은 거기다 묵상하는 거 있어요. 또 매일 성경이라든지 이런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그런 교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교인이라고 하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주일 예배 시에 선포되는 그 교회의 목회자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 제껴놓은 다음에 많은 교인들이 보면 그 생명의 말씀만을 들고 두란노서원에 나오는 전 두란노서원의 생명의 삶이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만을 들고 해서 주일날 들은 설교는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두란노 성경에 나오는 매일 그 생명의 삶 오늘 아침에는 생명의 삶이 뭐라고 얘기했고 어제 아침에는 생명의 삶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보기엔 something wrong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관한 묵상이 된 다음에 시간이 남는 경우에 내 개인 생명의 삶, 매일 성경 뭐 이런 것을 읽는 게 적절한 그리스도인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어느 선교단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적어도 선한목자 교회들은 선한목자의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 교회를 섬기는 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려고 하는데 그거에는 신경 안 쓴다고 하면 커다란 것이 빠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주일 설교 말씀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깨달은 다음에 더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이 생명의 삶이나 매일 성경이나 혹은 뭐 또 다른 그런 묵상 교재들을 읽고 그렇게 하는 건 오케이. 그런데 하다 보면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비즈니스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교회에 무슨 봉사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다 할 때 그런 추주를 하나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일을 먼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경은 당연히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무시하라. 그러면 스스로 걸려 넘어지고 눈을 가리지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판결을 내리게 돼. 이거는 역설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열심히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인생을 정말 눈을 보면서 갈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암송하는 것. 코리텐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언니는 독일군에게 참 수치를 당하면서 죽어가고 그 코리텐부음 그 여사가 당시 암송한 성경 구조들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식구들이 많을 때 반찬을 빼앗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네? 빨리 먹는 거잖아요. 언니, 누나, 뭐 형이 먹기 전에 빨리 입속으로 집어넣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식구들이 여러 있는 분들. 그래서 뭐 어렸을 때 식구가 많아서 내가 지금 그때 습관이 돼서 빨리 먹는 게 습관이 지금까지 했다는 분들 직접 있더라고요. 여기 웃고 계신 분이 누가 그런 분이 있어요. 직접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암송 구절도 먹어버리면 여러분이 암송해버리면 아무한테도 빼앗길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회 때 여러분 암송하게 하는데요. 정말 굳세게 안 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빨리 외시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한 번 해서 메인티넌스만 계속 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안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저랑 눈을 안 맞추시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데 열심히 빨리 외워서 그냥 같이 하면 훨씬 더 좋고 여러분 선교회 때도 이제 시작할 때 여러분 외우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외워서 같이 한번 다 외우고 이렇게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제안한 것이 제일 잘 외우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개인적으로 암송하는 게 제일 잘 외우는데 그렇게 하면 또 선교에 안 나오겠다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황을 봐서 잘 알아서 하시고 성경 구절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오겠다 이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선교회를 안 들어온다 이거는 아니니까 못 외워도 그냥 나오셔도 됩니다.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상황을 잘 알고 내가 어떤 약점이 있고 어떤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 뭐냐면 accept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러한 부분이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조명할 때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는 절대로 잘못하는 게 없고 나는 절대로 하는 게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조명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 못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려면 여러분 삶의 경험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회 시작할 때 쉐어링할 때 보면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거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이런 어려움을 경험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 삶에 연결시켜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내 삶에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조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신 살대로 practice하는. 자,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 어떤 리워드가 있나, 보상이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제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깨달으면요 진짜 사실은 신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작은 진리를 하나 깨달아 알면 여러분 신납니다. 안 나요? 네? 얼굴에 표정을 좀 지으세요. 얼굴에 표정을 제가 뭐라고 저기 하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깨달으면요 신납니다. 신나서 막 기쁘고 환경이 어려워도요 우리가 보통 주일 예배 때 은혜를 경험하면요 내가 어떤 환경을 통과해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신납니다. 아멘. 정말 기뻐져요. 그래서 얼굴이 찬양해도 얼굴이 화내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얼굴이 화내요 하는 그 찬양 있잖아요. 그거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 있으면 얼굴이 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요 실제로는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 가운데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으면 내가 영적인 생명력이 있어 그걸 들어 올린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들어 올려서 통과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 growth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maturity, 성숙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더 깊은 맛, 신앙생활의 깊은 맛은 하나님 말씀으로 성숙이 일어날 때 그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닫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처음 여러분 초신자 때랑 지금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이 길을 갈 때랑 달라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보죠. 시작. 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하나님 말씀들을 내가 늘 묵상하고 읊조린다는 게 이렇게 늘
마음에 새기고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더니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스승보다 내가 더 명철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들고 명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거는 통찰력을 주는, 우리가 인사이트를 준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인사이트 하나가 모든 것을 완전히 좌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팩트를 많이 기억해요. 나이가 들면 팩트는 기억 못해도 삶에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는 거 많아도 이렇게 하는 거야라는 나이 드신 분의 이 인사이트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아는 건 막 얘기하는데 그대로 가면 안 풀려요. 여러분, 실타래를 힘으로 푸는 게 아니잖아요. 인내와 글을 하나씩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통찰력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간에 새기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보다 훨씬 더 굉장한 통찰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약속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세상에 공부를 많이 못해서 뭐 가방끈이 짧아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침잠하고 주의 말씀에 가까이 하면 가방끈이고 뭐고 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으로, 인사이트로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영적으로 순결하게 만듭니다. 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래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세상의 유혹에 템테이션에 넘어가기 쉬울 때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내 영혼 가운데 있으면 그 템테이션을 오버컴, 넘어갑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넉넉해지면 그것을 통과해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부딪혀서 침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순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영적인 당연히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이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은 그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 아니에요. 결국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순결하게 한다는 것과 연결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넉넉히 이기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결심해가지고는 못 가요. 왜 그래요? 내 결심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결심 믿을 수 있습니까? 내 결심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을 수 있습니다. 내 결심은 약한데 하나님 말씀이 힘을 주기 때문에 통과하는 거지, 내 결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 승리는 하나님 말씀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은 지혜를 통한 영적인 안정감을 제공해 준다. 하나님 말씀은 안정감을 제공해 준다. 거기 보면 시편 119편 98절 있죠.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한다는, 세상의 원수들이 우리 각종 택틱을 쓰고 전략을 꾸미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더 지혜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한 거를 다 정리하면요, 이 통해서 주신 레슨은, 이 애플리케이션 적용은 온전한 출산, 그 영적인 진리를 차일드 버스처럼 출산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마치 미스캐리지 된 것처럼, 유산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야, apply to my life, 내 생활에 적용을 해야 정말 생명이 나에게서 출산을 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유산하는 것처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를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은 성령의 조명, illumin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우리가 하여금 진리를 이해하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께 의지해야 된다 했잖아요.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께
일루미네이션을 조명을 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바로 해석한 인터프리테이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텐션을 정확히 우리가 깨닫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어플라이드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추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고요. 진리를 언더스탠드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해석해서 그 말씀이 도대체 내 삶에 뭐라고 하시느냐를 깨닫게 한 다음에 내 삶 속에 직접 그거를 어플리케이션 해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과정을 하려고 배우고 훈련하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은 거기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해야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거죠. 그냥 머리로 막 지나가 가지고는 별로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back to the basics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신앙생활이 오래됐지만 다시 다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달읍시다 하는 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는 주일날 성경을 읽고 또 주일날 말씀을 듣고 노트 테이킹을 하고 선교에서 묵상한 다음에 쉐어링을 하고 선교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은 자기가 혼자 묵상을 하고 또 그 영적 훈련소 주보에 안장해 보면 영적 훈련소에 내가 성경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그런 것을 해서 입구에 나가면 안내석에 이렇게 넣는 박스가 있어요. 거기다 넣으면 그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겁니다. 1년 동안 그렇게 하신 분을 격려하기 위해 조그만 선물을 드리는 것은 그거를 보고 채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